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할머니가 드디어 할아버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목사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목사님께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것들은 그럭저럭 이해가 되는데 딱 한 가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게 하나 있다고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목사님 당황해 하시는데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여보, 그분들은 다 외국분들이시잖아. 외국분은 성이 뒤쪽에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아재제 개그에도 웃어주시니까 감사하고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관계입니다. 관계. 다른 종교들은 별로 관계에 신경을 쓰질 않아요. 막 여러분들 부처님 사랑합니다. 막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겐 관계가 거의 소중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관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 주님과 내가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을 갖고 그 만남 속에서 함께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떠나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일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행해져야 하는 것이 11조 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1조 헌금 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을 받는 데만 목을 매는 겁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헌금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상태에서 헌금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판기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11조 드렸습니다.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거 원하거든요. 주세요 하고 쿵 누르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신앙입니다. 이게 자판기 신앙인데,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판기를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생활과 헌금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져 버리면 그것은 거래가 되어져 버립니다. 거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에 거래 이거 계약서 있잖아요, 주님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태로운 신앙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과 모든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어지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말라기서의 오해를 오늘 깔끔히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해서보다 부족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궁핍이 아니라 풍부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라기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자 드러난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백성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뭘 그랬느냐 하는 듯이 이렇게 백성들이 모르더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병든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3절에 가니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물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들은 이 예물 드림에 대해서 코수솜치기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훔친 물건을 드리기 시작했고 저는 것 드리고 병든 것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드림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식만 남고 거짓만 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긍휼을 구할 때 난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들어주겠느냐? 어떻게 듣겠느냐?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너희가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겠느냐. 차라리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3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정성이 없고 하나님께 드림이 성의가 없고 감사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억지로 드리고 인색함으로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눈가림으로 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들의 이 드림의 모습들이 우리 주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11조의 문제는 단순한 11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겨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11조의 문제는 증상일 뿐이에요. 증상.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증상, 겉으로 나타난 증상일 뿐이고 본질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요.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악을 행하는 게 여호와의 눈에 보기 좋대요? 그에게 기쁨이 된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완전히 불신자 수준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죠. 1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께 여러분 봉헌물 드리고 11조 드려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헌금 생활하는 것이 슬픈 거래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느냐고요. 15절에도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형식화되어졌고, 그리고 여러분 그 형식은 병든 것, 눈먼 것 갖다 드리고 억지로 할 수 없이 드리고, 여러분 성의도 진실도 감사도 없이 드리고 기쁨도 없이 드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렇게 드리는 이와 같은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죠. 다른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탄식하듯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는데 눈 가리고 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면 주보에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이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최소 금액을 헌금하는 거예요. 최소 금액을. 그리고 이름만 주보에 올리는 거죠. 주보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주보에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병든 모습일까? 결국은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1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서의 11조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7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게. 그래서 우리 같이 사랑을 회복하자. 말라기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다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게. 이게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창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해서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죽기로 돌아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 돌아와서 관계 회복하자. 그랬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건데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그래 11조 드려. 이거는 여러분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무엇 하자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서 나오고 있는 11조를 드리면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것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11조의 의미는 주님,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11조를 드리면 나의 영혼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로서 11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자체보다 온전한 11조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드리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사랑의 5가지 언어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긍정의 말, 칭찬하는 말이죠. 두 번째는 봉사,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 그리고 네 번째는 함께 해주는 시간들, 그리고 5번째가 따뜻한 사랑의 스킨십. 여러분, 이게 사랑의 언어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이런 거 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뭘 하고 싶어요? 주님 봉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내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 나 주님 자꾸 만나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이건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를 무시해버렸어요. 이 관계를 떼어내버렸어요. 이 관계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만 남아있는 단 한 가지 말라기서의 11조는 내가 바치면 복 받는다.
오로지 그 한 가지 사실만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은 배고프지 않아요. 주님은 줄이시지 않아요.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그분에게 여러분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11조를 드려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리라. 하늘 문을 열어주리라. 3년 6개월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주리라. 비를 내려주리라. 축복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메뚜기 황충이 금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농사 열심히 짓는데 그 농사 짓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 그 메뚜기를 금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열심히 피땀 흘려 번 돈이 건강 때문에 다 나가고 사고와 사건 때문에 다 나가고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는 그 모든 메뚜기와 황충을 금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 포도나무의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 다 내가 막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 마지막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내 백성들이 이와 같이 잘 되어서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게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상태 속에서 뭔 축복을 바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향해서 외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랑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흔교회 성도들이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 알콩달콩 지내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주님께 드림이 감사가 되고 주님께 드림이 행복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이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며 메뚜기를 금하여,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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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